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난해한 말씀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는 뭐지? 라는 좀 궁금증을 일으키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어디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네,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죠. 지난번에 화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금요일에 십자가에 조영당하시니까 화요일 오전 했던 말씀들이 지나서 이제 감람산에 앉으셔서 우십니다. 감람산을 바라보십니다. 감람산이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성전산이 처형당하신 곳이 여기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 여기라면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산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산은 아니고요. 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산인데 이렇게 언덕보다 좀 더 높은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성전산이고요. 하나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 올리브산이란 뜻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랬는지 이름이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이란 말을 올리브를 한자어로 표현해서 감람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름을 저희들은 감람산 이렇게 하는데 좀 큰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언덕과 성전산 사이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 구약성경에서 보셨죠? 기드론 시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성전산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정면을 보면은 성전이 보여요. 지금은 성전이 없어졌죠. 성전이 없어지고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그 성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로 감람산에 오르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아직 헤롯 성전을 바라보셨겠죠.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 안 듣고 애먹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시고 계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했던 이야기가 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요. 화요일 24장 1절부터 지금 계속된 24장 말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언제 이걸 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이렇게 길어요. 24장 1절에서 지금
35절이잖아요. 그래서 쭉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예수님이 우시면서 저녁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만 앉혀놓고 하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높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3일밖에 수목금 이제 수요일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이면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고 죽일 생각만 하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또 우시는 거예요. 14장 화요일 말씀 조금 보시면은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24장 전체에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오늘 두 가지가 이렇게 렌즈가 대답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 있죠. 어제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이 그리고 한 30년 AD 30년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40년 뒤에 일어날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드디어 함락하는, 성 다 부서뜨리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전에 등잔 있잖아요. 이렇게 된 메노라라 그러는데 그것까지 메고 성전의 기물까지 다 가져가는 그림, 옛날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니까 돌에다가 다 새겨서 지금 로마에 가시면 이 디도 장군의 개선문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고 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또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면 콜로세움이 있는데 거기에 그 콜로세움을 짓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만 명 이상이 거기 건설하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밖으로 샜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오늘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망할 거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어제 말씀은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라는 대답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말세가 세상의 마지막 때는 또 어떨 거다라는 답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오늘 보시면 항상 성경 읽으면 조금 궁금한 게 오늘 34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일이 다 일어났는데 지금 오늘 또 일어나는 일은 말세의 일이잖아요. 근데 말세의 일은 아직도 우리가 말세지만 또 오늘 말씀하신 나팔 소리가 있고 천사들이 사람들을 모으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나? 라고 저희들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질문이 또 생기기도 해요. 저도 이거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렌즈가 지금 대답이 두 개 겹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운 내용이죠. 이 세대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40년 뒤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아직 안 죽었을 가능성도 있죠. 20살짜리다. 그런 20살이 듣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60살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건 맞죠. 그렇지만 또 오늘 29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렌즈, 두 가지 대답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 정말 우리의 인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말씀은 굉장히 어려워요. 함축적이고 예언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스가랴서와 또 앞에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을 또 겹쳐서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더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구약 성경을 알지만 또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9절 보시면 이제 이 마지막 때 앞에 우리 어제 했던 이 28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거고 너희들은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면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1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시면 실제로 승천하실 때 또 말씀하시죠.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이때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내가 지금 승천하는데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1장 11절의 말씀과 오늘 지금 이 24장 30절의 말씀이 연결되고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요한이 나중에 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그 계시록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요한을 통해서 또 AD 100년 이 지금 30년에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70년 뒤에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고 너에게 상을 주러 올 것이고 너희들 나를 바라고 나를 기다리며 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확정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당부하는 내용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이 감람산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요. 31절 보시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천사들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방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바람이란 뜻입니다. 네 바람. 이 네 가지의 바람이란 뜻이에요.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단어고 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건하고 바람이 불어 할 때 그 바람과 이 사방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바람으로부터 뭐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네 가지 바람으로부터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람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모으실 텐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저희들을 모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분명한 일은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 보내서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실 일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모으신다는 거. 왜 모으실까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가는데 왜 가냐? 나는 집을 예비하러 가요.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살 집, 너희들이 거할 집을 내가 준비하러 먼저 천국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하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기다리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집을 줄게 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데 내가 하늘에 집이 있어 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와닿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집이 예비되어 있고 너희들을 내 바람에서 너희들을 하늘 이끝에서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제자들이 금방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너의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주하시게 되고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게 됐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상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 우리는 계절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계절의 시작이 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름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성경적인 새해는 6월절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새해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추수를 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9월 정도 돼요. 그런데 여름이 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이 왔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해의 시작이 되고 한 해가 마치는 겨울. 그것이 바로 지금 여름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됐는데 추수를 할 때가 됐는데 너희들은 33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너희들의 종말도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저희들도 종말을 대비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도 장군이 와서 로마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이 그리고 무참하게 죽이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오직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망하려고 내가 작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을까요? 잘 해보려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분들이 배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단자고 너무나 나쁜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제 또 3일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온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작품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또 40년이 지나면 망하게 되는데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다가올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메시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사명을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선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저희들이 한번 적용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은 거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할 때가 있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니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택한 분들은 니고데모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내가 이 마지막 때가 왔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눈, 무화과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 내가 추수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내가 지금 추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걸리는 이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합심을 해야 될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어거지를 써서 밤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열심히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려고 노력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좀 너무 어려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전쟁을 하기 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그 거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편히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쟁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 여기서 먹다가 죽어 라고 하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 내가 생각할 때 전쟁은 너무 나쁜 일이고 우리 뻔히 질 거니까 내가 그걸 하지 않겠어 라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집트에 탈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너무나 다른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2세대가 태어날 때까지 38년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엇이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말라 죽게 되는, 그리고 지금 겨울이 왔는데 내가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추수할 걸 하지 않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뭔가 다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먹다 사는 일, 먹고 죽는 일에 집중하고 만족하면서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함하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런 일처럼 우리도 하나님 일과 반대되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다가올 종말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 답답하세요. 감람산에서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죠. 예레미야가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정은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하셨고 또 그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또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리아, 요전에 있었던 일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만 정말 단 한 사람, 정말 작은 사람, 니고데모,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사람들이셨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시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많은 예언자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요. 언제 오실지 몰라, 아직 안 올 거야 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언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언제 올까 안 올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상을 주러 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지 지구의 종말이 오든지 정말 놀라운 어떤 종말이 오는 것, 언제 시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이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이 추수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준비하고 지금 마지막 때에 구름을 보고 이 시기에 일어난 뉴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내 모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식구들을 세우며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조그맣게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일을 하면서도 또 우리의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옳고 그름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시간 내 온 몸을, 내 온 영혼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재림하실 바로 그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높이며 찬양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배하는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세계의 뉴스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종말이 거의 다가왔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노아처럼 묵묵히 방주를 짓는 바로 그 성실함과 그 외민한 길을 주십시오. 열정을 주십시오. 다른 세상의 나라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이, 우리 한국의 가족들, 큰숙 가족들, 온 세계의 가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같이 공유하며 걸어갈 가족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계속 하나님의 시선으로 뉴스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가까이 왔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을 세상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멋진 인생, 하나님의 마리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을 들어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가는 일들,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같이 들으며 같이 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